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뱀의 독도 얘기하고 사자구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뱀의 독이 자기 몸에 이렇게 있으면 그 독이 자기 몸에, 이게 뱀의 입 안에 있었을 때는 이게 자기 몸을 해하지 않는데, 독이 이제 다른 짐승에게 딱 이제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다른 짐승에게는 그게 이제 생명을 끊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독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대역죄인들한테는 사약을 먹였어요. 이제 그 사약이 독이거든요. 그 독을 마시면 그 독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냐면은 피를 토하잖아요. 사약을 먹으면은 조금 있다가 피를 팍 토하는 게 뭐냐면 독이 금방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혈관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가 통하지가 않고 다 막아버리니까, 다 막 군데군데를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피가 이제 입으로 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푹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 뱀이 다른 짐승을 탁 물었을 때 그 이빨에서 이제 독이 쫙 나와서 그 짐승의 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이 그 독에 이제 이게 쏘인 짐승은 몸이 굳어져 버려요.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뱀이 이제 그 짐승을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짐승이 뭐냐면은 그 깃털이 있는 짐승들 엄청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쪽제비 있죠. 쪽제비과 걔네들은 뱀을 그렇게 잘 먹어요. 왜냐면 그 물려도 조금만 이렇게 의식 없다가 쓰러져 있다가 다시 팍 깨어나요. 그래서 뱀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쪽제비과에 속한 짐승들이 딱 나오면은 뱀은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그 독이 그 쪽제비한테는 독이 안 되고 도리어 이제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닭 있죠, 닭을 뱀이 이렇게 물잖아요. 이게 물어도 깃털이 온 몸을 덮고 있으니까 이게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그 닭은 그걸 보고 그냥 이 모든 짐승들은 새나 닭은 무엇을 찍냐면 이 주둥이로 부리로
눈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눈을 공격해 버리면 뱀이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 이런 간증들을 제가 쭉 이렇게 듣다 보면 사단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뱀하고 이게 너무 똑같은 게, 사단이 그걸 알아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이걸 보고 거짓의 압이다 그랬는데, 사단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독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 먹은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게 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독이 아무리 막 이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예? 정민이 엄마.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 왜냐면 한번 죽어버렸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뱀이 와가지고 죽은 육을 향해서 아무리 해봐요. 우리가 설령 그 생각에 우리 삶 속에 죄의 모양이 나오다 그건 이미 죽은 거거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회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생각이라는 것으로 속이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시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아무 그게 없어요. 당신의 뜻이나 계획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생각을 갖고 말씀도 인용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단을 상대할 때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사단도. 근데 예수님은 뱀이 묻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대답 안 해요. 뭘로 대답했냐? 말씀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또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만 네가 하나님을 섬겨라. 왜냐하면 원래 사단 루시퍼도 하나님 그 천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쫓겨난 그 무리이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진짜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은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마음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증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막 특별한 막 어떤 능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로로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사로로 살리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한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다른 거 없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만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 그 증거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고 뭣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었어요. 몸도 약하고 얼굴도 진짜 못생기고. 예? 우리가 예수님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진짜 인자하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실어 버림당했고 연한 순같이 약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 그랬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 정현이한테서는 그래도 흠모할 만한 곳 있지? 에? 정훈이한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게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 예수님을 아무리 뜯어봐도 좀 봐줄 만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훈이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진짜 봐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빠는 봤어. 와, 진짜 저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우리 회사에도 있어요, 한 명.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외국 사람인데. 와, 어떻게 저렇게 몸도 허랴허랴하고. 근데 그 사람 마음만큼은 제일 교만해. 회사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묵고 거처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겠냐? 예수님의 그 옷차림 이게 생김새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럼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이 육을 봤을 때 예수님 그거 진짜 볼 만한 거 없는데 예수님을 딱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뭐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의를 찾으려면은 딴 거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네? 예수님의 이게 의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그의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예요, 그게. 예? 만약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긴다? 이거를 상상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있을 때 몇십 년 동안을 운동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하루 만에 회복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영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이 풍습이 그 나라에는 이게 안 통해요. 그 나라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나라에서만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그랬습니까? 담력을 얻었다는 그 나라에, 그 나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의 믿음, 담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에서 나온. 그럼 그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려진 피였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 마음에서 증거를 받고 예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것을 하나라도 내놓을 수가 없고 입을 다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 예수님 삼켰는데 그 삼키신 사망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권세가 이미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죄의 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죄의 그 권능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을 그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으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다.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해 주었다. 이제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렇죠? 나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순복음 제일교회 있죠.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가 예배 순서가 4분가 5분가 이렇게 드린대요. 그리고 그 일요일 날에 나오는 돈 액수가 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순복음 교회 그에서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에 드린 예배가 대예배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긍지가 막 뿌듯해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신앙을 한다. 그 자긍심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거기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순복음교회에 들어가는 그 담력하고 이거는 그 담력은 이게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끌림을 받으면, 저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버려요. 자,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자, 이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십자가에 까지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곳에서 뭐가 열리냐면,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사망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왔고 홍해 바다가 딱 맞고 뒤에는 그 바로와 특별 병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 그 샌드위치처럼 완전 딱 막혔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없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곳으로 자꾸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뱀이 그 쪽제비과에 속하는 그들을 물어도, 와, 제가 그 까치 있죠, 까치가 뱀하고 그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비슷한 진짜 독이 강한 그 뱀하고 싸우는데, 까치가 주위를 물는 뱀이 이렇게 탁 하면은 그 딱 이래 팍 나르면서 뱀이 이렇게 쿡 낼 때 거기 눈을 있잖아요. 정확하게 주둥이로 부리로 콱 집어버리고.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뱀을 갖고 놀아요. 근데 이 뱀이 공격할 때 휙휙 피하는 게, 와,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상대를 탁 이렇게 발로 칠 때 발톱이 숨어 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눈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요, 이 꼼짝을 못해요. 새 종류라든지 고양이가 종류라 할지 쪽제비가 종류할지 거기에는 아예 꼼짝을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에 임한 천국을, 그 마음에 임한 의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그 마음에 임한 예수님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이 안 돼요. 그렇죠? 독이 안 돼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지,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아니요. 성령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뎌 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새로운 모든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진짜 들어간 게요, 순간 찰나에 내가 면접을, 이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다 보고 이제 그 토요일 날에 연락을 주겠대요. 그리고 나보고 하는 말이, 앞서서 이력서를 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주겠대.
그 제가 두 번 이력서를 냈거든 거기다가. 근데 그 앞서서 낸 사람이 나야. 그 사람 그걸 몰랐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 아 이거 안 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하나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기를 원하시면 앞에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막 5돈차 제가 한 번도 안 몰아봤거든요. 근데 내가 5돈차 경험 있습니까? 예, 그걸 그랬어요. 왜냐면 3.5돈 몰아봤으니까. 3.5돈하고 5돈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감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지게차는 몰아봤냐? 지게차는 내가 안 몰아봤으면 지게차 뭘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 계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토요일 날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당직하는 사람 전화를 받는데 누구한테 막 물어보더만 월요일 날에 출근하시랍니다 그러더라고. 그 월요일 날에 가니까 나를 현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현장으로 온 게 아니고 5돈차 기사로 왔는데 맞다 5돈차 기사를 가면서 보는데 5돈차를 딱 보니까 내가 막 겁이 득 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몰고 다니. 8.4m 8m 40 그러면 앞대가리하고 다 치면 거의 한 10m가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몰고 다니지. 와 이거 미치겠다 싶더라고. 그것도 오토가 아니고 클러치니까 3.5돈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이 5돈 차는 무게가 있으니까 전부 다 에어거든요. 와 근데 내가 그거를 딱 타보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걸 딱 했는데 3일째부터 나보고 모르락 하더라고. 5돈차 하나를. 그 제가 시급했거든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몰지. 그 시동 거는 것도 막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딱 몰아보니까 희한하게 뭐냐면 눈에 이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뒷발통이 보이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가 딱 있거든요. 그 모니터하고 딱 보니까 모니터에 보이는 거리하고 여기 백밀러 보이는 거리하고 이게 딱 보니까 이게 그럼 되겠구나.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3일만 이제 그걸 몰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끌려 간다면 진짜 사단이 우리에게 독을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생각을 넣어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설령 이끌려 가도 그 생각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까지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딱 마음이 돌이켜지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예?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니까 더해주는 것 속에 가만히 보세요. 홍해 바다 갈라졌지요. 그렇지요. 만나가 내려왔지요. 모든 것이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여실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거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 그 성령의 인도를 그대로 마음에서 받고 예수님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신 그 마음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망에 삼킨 바까지 되셨어요.
그러나 그 사망도 예수님을 가두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망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아무리 삼켜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게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예수님 부활시켜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가든 사망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 그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선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어.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우리를 계획하는 것 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훈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달라요. 왜냐하면 법이 달라요.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좌지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마음도 증거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서 당신의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어서 담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말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